제가 사실은 주일날 설교하는 것도 좋지만 금요일날 같은 때 설교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금요일날은 참 금요일날 오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인 거 아니에요. 그죠? 주일날 오는 것도 힘든데 금요일날 불금에 그 모든 걸 다 제껴놓고 금요일날 설교는 사실 주일만큼 설교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근데 하여튼 그걸 다 불구하고 금요일날 나오는 사람들은 막 열심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금요일날 설교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잡것들이란 말을 잡것들 다 치우고 핵심들만 모여가지고 진짜 알짜배기만 좀 나누자 뭐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야 우리 기도의 동역자 아닙니까? 막 그러면서 이제 막 하는데 보니까 딱 올리브 교회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보니까 딱 알짜 에이스들 딱 다 모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우리가 모여 있는 사람들이 정말 선교적인 삶, 복음의 삶을 살아가면 여기가 어떻게 보면 작은 모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작은 교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회가 되겠다. 굉장히 의미 있는 교회가 되겠다. 그래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예수님도 뭐 다닐 때 막 미친놈 소리도 듣고 막 제자라고 해봐 막 12명 막 설교 한 번 하면 막 몇백 명씩 또 모였다가 또 막 도망가기도 하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님 앞에 헌신된 그 소수의 인원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된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복음의 삶을 삶으로써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사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본문으로 설교를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 손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아주 오래 별로 안 다녔다는 말과 비슷한 건데요. 웬만한 사람들은 이 본문으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여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또 마가복음 오늘 8장이요 누가복음 9장에 복음서마다 버전마다 돌아가면서 이 본문은 다 있고요. 유명한 본문입니다. 근데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했잖아요.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다른 사람도 아무도 못했던 그 고백,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다른 버전에 보면 그리스도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막 그런 고백, 그 놀라운 고백을 하고 나서 바로 사탄의 자식이 된 케이스잖아요. 그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그런 본문이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경험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게 8장인데요. 10장에 넘어가면 10장 32절에서 34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따로 데려다가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줘서 능욕받고 채찍질 당하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시자마자요. 35절에 보면 10장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요? 예수님 저희를 좌의정 우의정 시켜주세요 라고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재밌는 얘기가 따라 나오죠.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잘 알죠. 왜냐하면 그 뒷이야기를 다 아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39절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39절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뭐예요? 얘네가 지금 앞뒤 못 가리는구나. 좀 더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똥을 좀 못 가리는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요? 우리가 이렇게 왜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는 그 뒷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마가복음은요. 언제 어디에서 기록되었을까요? 한 번도 관심 가져보신 적이 없으시죠? 네. 신학교나 가야 배우는 마가복음은요 대략 주후 60년대 중후반에 그러니까 6, 7, 8년경에 복음서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기록된 것으로 보이고요. 요한복음은 그로부터 한 20, 30년 뒤에 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요,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요, 참 놀라운 게 이런 얘기를 시작하면 진짜 졸려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 얘기를 해도 졸린데 막 이제 뭐 어디서 몇 년도에 기록됐고 그러면 완전히 그냥 수면제. 그런데요, 이런 내용을요, 신학교 수업 때뿐만 아니라 설교를 들을 때에도 아는 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오늘 왜 그런지를 조금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마가복음 전체의 그림을 먼저 살펴보고요. 오늘 본문이 있는 그 중심부 8장, 마가복음 16장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8장 딱 중앙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어떤 그림인지 보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 8장을 중심부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슬라이드 있으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에 이의 있으신 분. 우리 그 있잖아요. 막 영화 보면은 막 결혼식 할 때 마지막에 이 결혼에 이의 object is there any objection 막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갑자기 뒤에 그 교회 뒷문이 빡 열리면서 이의 있습니다 막 그러고 막 나오잖아요. 그죠? 네? 영화를 안 보셨구나. 네. 이 본문에 이의 있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해 없으시죠? 저도 이해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 이 정도는 있잖아요. 이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신앙생활한 연배가 있고 그 다음에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받아들일 만합니다. 저도요 이해에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은 복음서들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고요. 우리에게 알려진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가르침에 대한 첫 번째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시작이 여기 보시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두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요, 금년에도 영국 왕실에 그 아기가 하나 태어났습니다만, 작년에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사이에, 윌리엄 왕자가 누구신지 아시죠? 여기 시민권자. 한 분밖에 없어요. 진짜요? 진짜요?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네. 윌리엄 왕자가 당신의 왕자예요. 아시죠? 여기 영연방이라. 네. 제가 시민권 시민권 선서하러 갔는데 제가 갔더니 영국 여왕님께 충성 서약을 하고 온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영국 식민지, 브리티시 컬럼비아가 영국 식민지라는 말이잖아요. 여기가 우리가 영국 식민지주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영국 왕실의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사이에 세 번째 자녀가 작년에 태어났었는데요. 온라인에서 갓 태어난 루이스 왕자의 birth certificate 아시죠? 출생증명서가 막 논란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거기에 윌리엄 왕자의 부인인 케이트의 직업이 뭐로 되어 있었냐면 영국 공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공주병이 아니고요. 진짜로 공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직업이. occupation이 princess예요. occupation이. 근데 왜 논란이 됐냐면 왕자의 부인이니까 왕자비 혹은 왕세자비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왕자비나 왕세자비가 아니라 왜 공주로 됐느냐 막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게 있었습니다. 막 서로.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웹상에 떠도는 문제의 birth certificate을 찾아봤는데요. 나오시죠? 그 다음에. 네, 저겁니다. 근데 제가 저거를 보다 보니까 저는 케이트의 직업보다 케이트의 이름이 더 놀라워요. 어머니 케이트의 공식 이름, 리갈 네임. 법적인 리갈 네임 뭐냐면요. Catherine Elizabeth Her Royal Highness the Duchess of Cambridge. 이게 풀 네임이에요. 이게 풀 네임. 케임브리지 공작부인 캐서린 엘리자베트 저하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 이름은 더 가관이야. 더 나쁘다는 게 아니라 더 길다는 말입니다. 아버지 윌리엄의 공식 이름 리갈 네임은요. His Royal Highness Prince William Arthur Philip Louis Duke of Cambridge. 제가 엄청 연습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His Royal Highness Prince William Arthur Philip Louis Duke of Cambridge. 그러니까 Hi, His Royal Highness Prince William Arthur Philip Louis Duke of Cambridge 한 다음에 악수하는 거예요. 대박. 제 리갈 네임은 동신장입니다. 저 대학 때 학교 앞에 안동장이라는 짜장면집이 있어갖고 맨날 애들이 짜장면집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이름이 이렇게 길어요. 여러분 케임브리지 공작 윌리엄 아서 필립 루이스 왕자저하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리갈 네임이라는 거예요. 아 이거 뭐 폼 하나 필업 하려면 진짜 힘들겠어. 리갈 네임 쓰라 그러면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사람들이 부를 때 저처럼 윌리엄 케이트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원래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Your Highness, 그죠? 저하 혹은 전하, 뭐 높으신 분 막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로마 이야기를 좀 하려고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에서 줄리우스 시저 들어보셨죠? 줄리우스 시저는요 암살을 당했습니다. 근데 암살을 당한 뒤에 주전 예수님 오시기 42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줄리우스 시저가 공식적으로 신격화됩니다. 그리고 The Divine Julius, Dius Iulius라고 하는 이름을 받습니다. 이 시저의 양자가 옥타비안이었고요. 이 양아버지 시저의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15년 뒤인 주전 27년에 이 옥타비안의 공식 직함이 Divi Iuli Filius, the son of the divine Julius, 신 율리우스의 아들이 되었고요. 간략한 형태로 Divi Filius, son of God,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공식 직함을 얻습니다. 제가 동전 하나 사진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저 아우구스투스 디우스 율리우라고. 이게 주후 예수님 오신 후 14년 당시의 동전이었어요. 데나리온. 그죠? 이 옥타비안이요, 이집트를 지배했던 마크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많이 들어보셨죠? 클레오파트라? 마크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를 악티움 해전에서 치고요, 로마 공화국을 로마 제국으로 바꾸게 됩니다. 리퍼블릭을 이제 엠파이어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로마를. 주전 27년에 로마 원로원이요 공식적으로 권력을 옥타비안에게 이양하고 아우구스투스라는 타이틀을 주면서 로마 공화정이 막을 내리고 아우구스투스가 첫 번째 로마 황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공식 타이틀, 리걸 타이틀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아우구스투스의 위대한 일이 선포될 때마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제목으로 선포됩니다. 이 헬라어 유앙겔리온이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복음 말씀에 있는 복음이라는 말이고 굿뉴스라는 말입니다. 이걸 학자들이요 로마의 제국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아우구스투스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로 부르고 아우구스투스가 전하는 위대한 일, 전쟁에서 승전 소식을 하거나 황제가 즉위하는 그런 일들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로마 황제에 대한 복음이, 황제가 했던 위대한 일들이 당시 로마의 시와 비문, 동전과 형상, 동상, 제단, 구조물들에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던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디비 필리우스 휘오스티우라는 표현과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이라는 표현을 보았을 때 어떤 인물이 떠올랐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들을 들었을 때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시장 가서 물건을 살 때마다, 동전을 쓸 때마다, 그 데나리온을 쓸 때마다 거기에 시저 아우구스투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의 시작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거의 새로운 황제가 즉위한다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준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존중하는 의미에서 멋진 장식처럼 쓰여진 서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선언입니다. 마가가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복음이 누구의 것이냐, 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진짜로 마가복음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놀라운 이야기인데 뭐냐면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을 입증하는 증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요,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아시죠? 그런데 이 고백을 누가 해요? 15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향해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여러분, 베드로도 아니고요, 요한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도 아니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도 아니고, 서기관이라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도 아니고요, 로마의 군인이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로마 군인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그 백부장의 고백이 진짜 파워풀한 메시지가 되는 것은요, 방금 보았던 마가복음 1장 1절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시작에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진짜 유앙겔리온 복음이다라고 하는 마가의 주장을요, 마지막 부분에 로마의 군대 장교가 백부장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라는 말이에요. 마가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백부장의 고백이 이어서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옵니다. 세 여인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요, 두려워서 떨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 하고 복음서가 원래 그렇게 정리가 돼요. 16장 8절에 보면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의 강력한 주장, 1장 1절의 강력한 주장을요, 15장 39절에 로마 백부장이 증언해주고요, 16장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입증되었다는 것을 지금 마가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이 엄청나게 두렵고 떨린 사건이었고, 여러분, 마가복음의 시작과 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마가복음을 둘러싼 큰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구조의 중심에 오늘 마가복음 8장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전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또 의미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크게는 두 부분, 이 8장이 진짜 딱 중심에 있어서요, 8장하고 9장부터 16장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거나요, 혹은 사람에 따라서 3단계로 나눕니다. 3단계로 나눌 때는요, 1장부터 8장을 갈릴리 사역,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라고 그러고요, 8장 중간부터 10장까지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다음에 11장부터 16장을 예루살렘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소에 따라서 갈릴리,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앞부분의 이 갈릴리 사역의 특징은요, 1장부터 8장에 있는 갈릴리 사역의 특징은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행하시고요, 가르치시는데 대외적으로 가르치세요. 군중들 앞에서 가르치고 publicly 막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모든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 사역의 특징은요, 11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 부분 예루살렘 사역의 특징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요, 6월절 만찬을 드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잡혀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간 부분에 있는 8장에서 10장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의 특징은요, 여기서 예수님께서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요. 근데 여기서의 이 예루살렘 가는 길의 특징은요, 가르쳐 주시는데 주로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치세요. 공적으로 퍼블릭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따로 가르침을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요, 제자도의 길이라고 하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요, 이 두 번째 섹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의 섹션의 시작과 끝이 매우 독특합니다. 두 번째 섹션의 시작은 8장 22절에서 26절 본문이고요, 끝은 10장 46절에서 52절 본문으로 끝나요.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시작에는 8장 22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맹인의 눈을 띄우시는 장면입니다. 벳세다에서 소경을 눈을 띄우시는 장면이 8장 22절, 26절로 시작하고요. 마지막 부분에는 10장 46절, 52절에는요, 예수님께서 맹인 거지였던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는 장면으로 끝나요. 여러분, 학자들이요, 이것을 마가의 굉장히 의도적인 배열이라고 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요, 눈뜬 장님. 아까 제가 우리 본문에 읽었던 베드로가 삽질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안드레 요한이 삽질한 이야기가 다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8장 30절 32절 읽었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실 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자마자 바로 다음 절에서 베드로가 삽질했고요, 다음 장 9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 이야기하시자마자 바로 다음 절 33절에서 37절에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고요, 마가복음 10장 32절 34절에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 이야기하시자마자 바로 다음 절 35절부터 45절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좌우정 우유정 시켜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님의 잔을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막 그러면서 삽질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과 십자가를요 제자들에게만 긴밀하게 딱 3번 말씀하셨는데 그 3번 모두 제자들이 다 삽질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열을 보면 마가가 제자의 삶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2번째 섹션을 열고 닫으면서 왜 맹인의 눈을 띄워주시는 이야기로 열고 닫았는지 짐작이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제자도는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는 거죠. 기도 제목 하나 나왔죠. 주님, 우리의 눈을 띄워주세요. 하나님,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나서 자꾸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아요.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제자들이 왜 그렇게 맹인처럼 못 알아먹어요? 왜 자꾸 딴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될 게 있는데요,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보다 더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죠? 더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실 일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내용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헤롯도 무찌르고 로마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고 다스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자꾸 맞는다고 하고 핍박받고 죽는다고 하니까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고 맞아 죽으면 따라다니는 자기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런 구조 아래 오늘 본문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두 눈 잘 씻고 잘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을 띄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마가복음의 시기와 기록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더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시기는 언제라고 했냐면 마가복음 대략 주후 60년대 중후반 66, 7, 8년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장소는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과 장소와 배경이 왜 의미가 있어요? 바로 이때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 황제 누구? 네. 로마 황제, 우리 잘 아시는 네로 황제 때 64년에 아시죠? 로마 대화재가 있고요. 이게 대화재가 있고 빠르면 한 1, 2년, 그 다음에 늦으면 3, 4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죠. 마가복음 기록됐습니다. 네로는요, 로마의 황제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박해를 한 최초의 황제로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였던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가예요. 그 사람이 연대기라는 책을 썼는데 로마의 역사가가 그 책에 보면요, 제가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제가 좀 정리해 왔습니다. 로마의 화제가 네로가 명령한 것이라는 루머를 잠재우기 위해서 네로는 희생양을 찾았다. 그리고 그들을 정교하고 잔인하게 고안된 방법으로 처벌하였다. 사람들은 그 무리들을 크리스천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의 악덕 부패 타락으로 로마인들에게 혐오를, 미움을 받았다. 여러분, 로마 역사가라 이렇게 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더 신빙성이 있는 겁니다. 창시자인 크리스투스는 티베리우스 재위 기간에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을 당했다. 이 해로운 미신은 잠시 동안 멈췄으나 다시 일어났다. 그것도 그 질병의 근원지인 유다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온갖 끔찍하고 부끄러운 것들이 모여들어 유행하는 로마의 수도에서 발생하였다. 먼저 네로는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했던 사람들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다른 많은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그들의 죽음은 희화되었다. 야생 동물 가죽을 입은 그들은 개에게 물려 뜯겨 찢기거나 십자가형을 당하거나 해가 진 뒤 어둠을 밝히는 횃불로 태워졌다. 이게 타키투스 연대기라는 책의 15권 44장에 나왔습니다. 타키투스가 10살 때쯤에 로마 대화제가 있었고요. 타키투스 10대 때 이 마가복음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주후 114년에 이 책을 쓴 겁니다. 자기 역사설. 여러분, 이것이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이었고요. 마가복음을 받아서 읽고 들었던 교회의 상황이었다.
여러분, 이런 마당에 마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유한겔리온을 선포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부터 7장에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공적 사역들, 기사와 인적들을 다 증언하고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제자 훈련의 그 길에서 베드로의 고백에 동참하는 거예요. 당신은 세례 요한도 아니고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하나도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을 듣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핵심적인 비밀, 뭐예요? 복음의 비밀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뒤 30년이 지나고 나서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요, 네로 시대에 박해받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마가가 이 비밀을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도의 진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도저히 영의 눈을 뜨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었던 제자도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1절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지금 마가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가 이 본문을 기록했을 때 로마의 믿는 성도들이 숨어서 이 말씀을 읽었을 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몸이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이미 알고 있을 때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마가와 마가의 독자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군인에게 잡혀간 내 친구가 고문을 못 이기고요, 혓바닥이 잘라지고 살이 찢기고 손톱이 빠지고 몸이 찢어지면서 고문을 못 이기고 내 이름을 말하면 내일 나도 잡혀가서 내 몸이 찢어져서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횃불로 태워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해요. 그런데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그 복음, 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복음을, 이 제자의 삶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려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을 때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이것이었습니다.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인 세대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에 뒤떨어진 사람이나 혹은 심지어 악한 사람 취급하는 이 시대에 미친놈처럼 보이더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회사에서 손해보더라도,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희생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가끔 그레이스교회 금요 예배를 가는데요, 예전에 박신일 목사님이요, 설교 중에 이 말씀하세요. 본인이 이집트에 갈 일이 있었는데 성지순례 그런 거 갔었겠죠. 거기서 콥트 교회에 방문하셨던 얘기를 해주세요. 물어봤대요, 그 현지 목사님한테. 이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짐작이 가시죠? 어떤 상황인지. 이집트에서 교회. 그 목사님이 자신있게 말했대요. 자기네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100%래요. 자신있게 이야기했네요. 왜요? 믿기로 하고 교회에 다니는 순간 가족에게 쫓겨나, 직장에서 쫓겨나, 내 삶의 터전을 잃는 거예요. 명예살인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테러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붙들고 있던 내 삶을 지탱하고 있던 모든 기반을 버리고 심지어 목숨도 내어놓아야 교회에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날 그 주일의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은 웬만한 결심 가지고는 엎드려 못 nen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와 역사와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복음이 이상하게 쉬워졌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전도할 때 야 믿기만 하면 돼, 그렇게 어렵잖아, 입으로 시인하면 돼, 그러면서 전도했잖아요. 신앙을 고백할 때 막 특별한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 사용해가지고 우리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되네? 어렵지 않네가 아니고요.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너는 끝나는 거예요. 네 인생은 그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거예요. 그게 본문의 맥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세요? 시인하기가 쉬운 상황입니까? 부인하기가 쉬운 상황입니까? 시인하는 것이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상황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요, 모임에도 참여하고 봉사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 되심을, 나의 왕이고 나의 황제가 되시는 것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다는 그 결심이 나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나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큰 손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붙들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사형틀이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면 뭐예요? 그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 매달려 죽는 것이잖아요. 예수를 붙들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 자신이 죽는 것이 사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심장에 새겨졌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심장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지켰던 이 복음,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삶,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를 타협하지 않겠다, 그 마음으로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이 복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길 들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머리 위에 앞길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